오늘 귀한 성탄절 여러분과 함께 새 왕, 새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기억이 남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저희 집에 우리 수도를 바꿨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다들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좀 제가 민망했습니다. 사실은 죄와 사망 그리고 새로운 의와 또 영원한 생명 이 크게 대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막 손짓발짓 해가면서 막 시뻘건 동물 이렇게 했더니 다들 정말 막 그걸 상상하시면서 막 제가 조금 이렇게 과장한 게 있었어요. 잘 생각나시라고. 그랬더니 이 죄와 사망, 의와 생명이 기억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농물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막 심하게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오면은 뭐 그랬다라는 얘기고 또 저녁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간 좀 녹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저희 집에 정수기 설치해 주시고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뭐가 기억에 남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거 하나 바뀜으로써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였었습니다. 죄로 범죄하였던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변화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공적인 또 사회적인 또 이 범세계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셧다운이 시작이 됐다. 어젠가 보니까 뭐 3일째 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미국의 셧다운이 뭔가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제 공무원이 미국에 한 200만 명 있는 공무원인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이제 그 무급 휴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일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정부 행정이 다 이제 마비된 상태입니다. 또 뭐 시리아에서 철군이 일어나고 또 누구 뭐 매티스 뭐 장관이 뭐 사퇴하고 해서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첫 번째 두 번째로 올라와요.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이렇게 큰 뉴스가 되고 있는가? 그건 그 나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뉴스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트럼프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독불 장군식이 그런 리더십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다 하는 그런 비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온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의 뉴스가 되어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세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또 그 나라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때요?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런데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에 바로 새 왕, 새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가 있죠.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유명한 찬송. 그 찬송이 들어있는 그 메시아라는 곡에서 또 하나 이게 유명한 곡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셨다. 우리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찬양하시는 분들 한두 번쯤은 이렇게 좀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도 혹시 불러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막 하는 그런 곡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귀에 익숙합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또한 동시에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의 나으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봤는데? 아까 앞에 있었군요.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구원하다라는,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에 항상 같이 오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별명처럼 오는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제가 구약 박사라서 히브리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도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그 성탄 우리 축하 행사할 때 우리 그때 수진이하고 일천이하고 찬양하는 속에서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그렇게 나오는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과연 수진이와 일천이가 이거 찬양할 때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알고 불렀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신다고요? 사자예요. 예수님이 사자. 예수님은 사자. 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보좌에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가 놓이는데 이 7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장로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와서 이 인봉을 떼는 거 하니 사자가 와서 이 인봉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이 그 메시지 속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시라는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새 왕이시다. 예수님이 새 왕이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예수님이 사자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끝나고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 농물 기억하지 마시고 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럼 이제 새 왕, 새 나라라고 했는데 그럼 옛날 왕, 옛날 나라는 어떠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이사야가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대 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인데 바로 다윗 왕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이 내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온전하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하스 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심지어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즉 이 인신 번제를 드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그 자기 신들을 감동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막 불에 바치고 했었는데, 바로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이방 이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행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분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할 때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5절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즉 큰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 유다가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이 유다의 위에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큰 전쟁이 난 겁니다. 큰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이 아하스는 바로 이 전쟁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그보다 더 큰 왕, 저 북쪽에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우리 이 남한의 북한과 이 바로 이 만주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사실 남한에 쳐들어온 그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온 나라가 왕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 대신에 뭘 했냐면은 이 아하스 왕은 저 북쪽에 아수르가 지금 큰 세력이 있으니까 아수르에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러시아 또 중국의 도움을 청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편지를 보내기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 이제 와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있는 예물들까지 다 보내서 조공을 보채서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사야서 9장인데 조금 한두 장 앞에 넘어가면 이사야서 7장에서 이 모든 이 왕과 백성들이 이 전쟁의 소문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가서 예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로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 되면 이게 자주 접하는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그 뒤에 이사야서 7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수르 왕을 내가 데려다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저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바로 아수르 왕을 내가 부를 것이다. 아수르 왕이 와서 7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온 삭도, 하나님께서 이 삭도를, 면도칼을 빌려오신대요. 빌려와서 바로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 그 면도칼을 빌려와서 머리털을 미르시고 털을 밀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바로 옛날에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포로를 잡아갈 때 일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죄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머리를 깎는다든지, 군대에 가면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게 다 구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옛날에는 바로 포로로 잡아갈 때에 바로 머리를 다 깎고 몸에 털을 다 밀고 심지어는 하체를 다 벗기고 그렇게 이제 포로로 사슬에 묶어서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느냐? 내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겠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강한 권세들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하스 왕의 통치할 때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져서 이 아하스루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왕은 바로 이 아수르 왕. 아까 첫 번째는 누구였었어요? 아하스 왕이었었죠.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신앙에서 떠나 있었고 전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럼 아수르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세우셔서 결국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유다를 침범당하게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 아수르 왕 때의 그 나라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침범할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은 이사야서 10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마치 우리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무슨 뭡니까? 징기스칸, 막 세계를 지배하고 또 로마 그리스 알렉산더,
막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침범하듯이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들 막 정복하고 자기들의 제국을 세우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파괴하고 멸절하고, 그러니 그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짓눌리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을 보면은요, 이 포악하고 이 백성들을 선량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10장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들을 낮추었으며. 그래서 온 세상을 내가 다 지배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10절 11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아수르 왕이 가서 이 다른 나라들을 쳐부술 때 그 나라들이 그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수르 왕이 쳐들어가서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신상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은 유다에까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저 온 세상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저 이스라엘의 조그만한 예루살렘의 이 조그만 도시 하나 내가 집어삼키지 못하겠느냐. 사실은 이 아수르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아수르 왕은 지가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도끼가 그 휘두르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도끼는 누구예요? 아수르 왕. 하나님이 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 아수르 왕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이, 내가 계획했던 일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바로 이 일을 다 한 다음에, 바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내가 계획했던 일을 다 행한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노의 도구인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과 압제로 온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전쟁의 불구덩이에 있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이런 폭군이 나왔습니다. 그 폭군의 압제 아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독립국가잖아요. 예전에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알렉산더 그 대왕 때 만약에 살았다, 아니 중국의 그 진시황이 또는 그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막 짓밟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그 속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때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징기스칸이 너희들 다 이렇게 짓밟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징기스칸은 내가 손 한번 까딱하면 다 꺾어진다. 그 말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셔야죠. 제가 지금 막 세계 역사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뭔 소린가 막 이러시는 아마 느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기껏 아하스 왕, 다윗의 왕조의 왕에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불행한 왕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아수르 왕의 시대,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아수르 왕의 시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온 세계가 그런 전쟁과 압제와 또 죽음과 또 기근과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점. 사실 우리는 21세기에 평안한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사실 이 이사야서 9장을 읽다 보니까 별로 이게 실감이 와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그런 도탄에 빠져 있다면 바로 이 예언들이 좀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와닿겠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이제 꺾어버리시겠다. 그럼 아수를 꺾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 왕이 나오고 새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바로 그게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또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에 10절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바로 아기 왕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두 번째로는요, 아수르 왕. 세계를 지배하는 아수르 왕. 그런데 억압과 전쟁. 근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아기 왕. 새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이사야는 바로 이 새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은요,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서 바로 멸시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강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흑암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던 이 백성들이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던 이 흑암에 헤매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에서 영광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9장 3절로 4절에서 압제에서 즐거움으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바로 아수르 왕이 지배하던 그 압제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창성하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 압제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이 즐거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사야서 9장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전쟁하던 군인들의 신이, 그들의 옷이 다 불에 태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지고 이 땅 위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멸시에서 영광으로, 압제에서 즐거움으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왜 이렇게 온 세상이 달라졌는가?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그 왕은 바로 7절에 계속해서 정사의 평강이 더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보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보증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도 그냥 건성건성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 또 다가올 아수르의 전쟁을 예견하면서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제 다가올 아수르의 전쟁이 그들에게 덮쳐일 텐데,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킬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외치는 예언의 메시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의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면서 그 백성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세 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열심히 반드시 일을 이루실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사야서 8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전쟁에 당장의 위협이 나면은 이 백성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다,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할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큰 일들이 닥칩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로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적었네요. 말씀을 따르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리니 그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다. 바로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세상 사람들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바로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냐고 세상을 의지할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그 아기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될 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때는요, 바로 이들은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바로 미래의 예언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온 땅에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미 성취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이 단지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어도 저 산속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해방된 것을 모르고 산속에 숨어서 일본군을 피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해방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또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일본말을 쓰고 일본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죄의 습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왕, 새 나라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새 나라, 새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